여러분들은 어디 놀러 간다고 할 때 어떤 복장을 하고 보통 놀러 가십니까? 편한 복장을 입고 보통 놀러를 갈 겁니다. 혹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놀러 간다면 그 복장을 더욱더 신경 쓸 것입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복장을 하십니까? 네, 교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때는 잠옷 또는 편한 복장으로 입고 집에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장, 우리의 의복이라는 이런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 혹은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복장, 옷을 입는 이 옷가짐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재 상황과 상태 혹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복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배 올 때 이쁘게 입고 잘 입는 그런 복장뿐만 아니고 또한 우리 마음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 마음에도 복장, 의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복장을 입어야 한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의 복장을 갖추어라? 무슨 의미일까요? 복장은 우리의 현재 상황과 마음을 겉으로 나타내고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겉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우리 모습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바로 우리가 마음의 복장을 갖추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음의 복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에 집중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를 집중하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고등부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상인들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상인들을 다 쫓아내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기 때문일까요? 그런 행위 때문이라면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용서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자세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배를 드릴 때 속죄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물을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은 이 상인들에게 제물을 사서, 희생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군가의 예배를, 편의를 돕기 위해 돕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것을 보시고 내어 쫓으신 게 아니고 그들, 상인들 속에 있는 마음의 자세,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잘못된 자세, 그 자세를 보시고 내어 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여 미리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성전에 와서 물건을 사서 희생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제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과 기쁨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여, 희생제물을 미리 준비하여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서 희생제물을 사고 그 앞에서 금방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미리 준비함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인들을 내어 쫓으신 이유는 그들이 성전에 와서 누군가의 예배를 돕기 위함도 있지만 그들이 정말 그런 순수한 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미리 정말 급하게 오느라 준비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순수한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돕기 위해 이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누군가의 신앙심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물건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상인들을 전부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네. 예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예배당으로서 그 의미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본질이 무너지지 않고 본질이 바로 섰을 때 하나님만 찬양할 때 교회는 교회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바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며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이익,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어 쫓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찬양을 드릴 때는 그 찬양의 가사와 찬양의 의미를 생각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명령하신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이 5대 제사란 지금으로 치면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사로서는 번제가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 그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로 하나님께 순종함과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제가 있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 피가 없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로 가루를 내거나 이 곡물을 굽거나 이 곡물을 삶아 드리는 제사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삶을 드린다는 의미의 제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라는 것이 생겼고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죄를 뛰어넘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의미의 제사, 그것이 바로 화목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첫 인류를 만들었을 때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화평을 의미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속죄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속죄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희생 제물을 가지고 이 희생 제물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인류를 대신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의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 속건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건죄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죄, 우리가 일상에서 잘못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하던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제사가
이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즉,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리는 제사이며,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의 은혜, 감사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예배는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여러분의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우리 가족을 도와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가족은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했고, 그리고 우리 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 생명의 은인, 우리 가족을 구해준 이 생명의 은인으로부터 그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을 찾았는데 그것을 돌려주기 위해 잠깐 들리겠습니다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옷을 입고 아무렇게나 준비하여 그 생명의 은인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복장도 좀 갖추어 입고, 그리고 생명의 은인이 온다는데 크게는 아니지만 약소하게 다가라도 좀 준비를 하고 그분들을 좀 모실 준비를 하고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우리 가족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 죄를 대신 지신 그 생명의 은인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도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을 할 것이며,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생명을 대신 구원해 주신, 내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물질만 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내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함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찬양과 기도와 헌금 또한 그렇게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뜻없는 예배,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는 예배,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살아가는 고등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우리가 오직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 찬송을 드리는, 우리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 내 이익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내 생명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림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순간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우리 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자